제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평강을 빌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았고 염치 없는 기도만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금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요나는 드디어 니느웨에 도착합니다. 3절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규모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큰 성읍이란 말의 뜻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입니다. 하나님 앞에 크다는 말, 그것은 니느웨가 그만큼 하나님께 중요한 성읍이고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가슴에 품고 성읍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좋기 사흘은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애정도 정성도 없었던 선지자의 4마디 선포에 니느웨 성읍은 뿌리채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온 백성이 회개에 들어간 것입니다. 소식이 왕실에까지 전해집니다. 왕은 일어나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그리고 사람부터 짐승까지 모두 금식하며 회개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들의 회개는 진심이었을까요? 8절을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의 전형이 나옵니다. 그것은 금식, 참회의 눈물, 마음 찢음, 악에서 돌이킴, 하나님께 돌아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니느웨 성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바라며 피를 토하듯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호소를 외면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나라 니느웨는 은혜의 빗방울 몇 개만 떨어졌을 뿐인데 도시가 뒤흔들리도록 회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마땅한 권리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회개는 자신들이 할 바이지만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며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돌이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40일 후에 들이닥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의 추격이 이루어낸 일입니다. 1장에서 2장은 도망자 요나와 추격자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3장에 이르러 우리는 하나님의 추격이 요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을 향한 것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이 니느웨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려내지 못한 이가 한 명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하려 하셨습니다. 동시에 니느웨를 통해 요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은 자가당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요나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가 자기 구원과 자기 안락에 안주해 있을 때 하나님은 추격하십니다. 변화를 회피하거나 책임에 무디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추격하십니다. 경멸과 증오의 기운에 잠식될 때 하나님은 추격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은 추격하십니다. 하나님의 추격이 심판의 추격이 아니라 사랑의 추격이라는 사실에 감사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추격 앞에 도망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네 마디 말씀에 통해 자복하는 니느웨 백성을 보며 우리의 회개하는 심령을 살펴봅니다. 고집스럽고 회개를 거부하는 요나를 보며 우리의 신앙의 자화상을 성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추격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격을 통해 우리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힘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